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해외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 한국을 위해서 이 찬양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지가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지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대한민국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각 일터로, 각 교회로, 각 직장으로, 각 우리 국가로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 우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언제나 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는 승리의 날,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우러르고 찬송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름을 허락하신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찬송 하나님이 빛 가운데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총을 저희들에게 나리워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독문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신 죄짓을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뵙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로 우리 모아서 정말 높고도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의 내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은 위대한 승리자 그러면서도 말년의 실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서의 그 일부의 그 주제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의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을 실예로 들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히스기야는 유다 왕의 그 14대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그 평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 이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런 평가를 내리냐면 단적으로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허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는데 산당을 제거했다. 여태까지 산당을 제거한 왕은 없었거든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하고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그 유다 왕 중에 가장 그 악한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7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아수르를 늘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자기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수르를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까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내리시죠. 주시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바로 임마누엘에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하스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뭐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종속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여 섬기게 되고 그 나라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까지 드리냐면은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기도 하고요. 또 이방 신의 그 법대로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우상을 불로 데펴가지고 달군 다음에 자기의 아들을 올려놓는 이러한 제사까지 드리는 이 극악을 자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 히스기야는 그가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다 보았죠. 아하스의 신앙을 보았고 또 아하스의 그 정치의 그 모든 행태를 보았고 자기의 자식을 불에 올려놓는 그런 그 비정한 그런 그 모습을 다 몸소리치게 보았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종교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교적인 개혁만 도모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 아수르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까지도 독립까지도 그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그거를 극복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행했던 그 종교를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정말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국제적인 일이든 국내적인 일이든 또 정치적인 일이든 종교적인 일이든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죠. 우선 그 종교 개혁으로 보면은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다 폐기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회복을 하는데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시 세워서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 따라서 불러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절기를 행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은혜 받고 가서 자기들의 각 그 성읍에서의 그 산당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 그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노골적인 아수르에 대한 배반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산당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게 합니다. 모든 그 성읍마다 산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반발의 그 모든 요인들을 전부 다 극복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산당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방식은 이방 제사 방식이에요. 옛날 그 출애굽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 송아지를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여호와로 불렀죠. 이게 혼합 종교거든요. 혼합 신앙. 그래서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풍요를 내리고 다산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성적인 이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뭔가 음란의 감동을 줘가지고 다산의 축복을 내리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적인가? 우리들의 예배가 옛날 초대교회 때에 드렸던 그 예배의 형태를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100년까지가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때고요. 100년 이후로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에 국교화할 때까지 그 300년 동안이 바로 교부 시대거든요. 사도 시대, 속사도 교부 시대. 그때는 우리 기독교가 정치하고는 권력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비조직, 어떤 이러한 조직화되지 않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거기에 참된 예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진정 사도시대 때의 그 신앙만이 다가 그걸 배우자는 게 아니라 성경 그때만 해도 티 없이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본질적인
그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사도가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그 특수한 상황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게 되는데요. 이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만, 잘 됐어. 뭐 정부에서 가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또 위험도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요새 가나안 교회라 그래요.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그리고 주저앉는 신앙. 말이 안 되니까 접고요. 그 다음에는 꼭 모여서 전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앙.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든 안 모이든, 만약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나무가 넘어지고 물이 차고 했을 때 우리 못 모이잖아요. 그럴 때를 가상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들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 사실은 박해시대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렸겠죠. 지하에 굴을 파고 몇몇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천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했겠죠. 그들의 행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딸을 낳으면 버렸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버려진 아이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주워온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죠. 어디서? 깊은 땅 굴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 아니 편안한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이 성경적 이 진리와 함께 세속이 같이 엮여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옛날 산당의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히스기야가 산당을 헐면서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신앙적인 그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주님이 전달해 주신 그 말씀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해주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켰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시죠.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복. 이제 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나죠. 드디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 신앙의 면목을 보게 되고 그의 실천과 그리고 용기를 보게 됩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치적인 이 해방을 모색하지요.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는데 바로 아수르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C 701년, 그냥 700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722년에 20년 전에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다는 또 한 30년, 40년 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 701년도에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오면서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전부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 라기스라고 하는 요새, 다시스요. 예. 다시스라고 하는 그 요새를 공격을 하면서 그의 책자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왕의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위협하는 거죠. 항복을 종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히스기야야,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 애굽은 상한 갈대 같지 않느냐? 소용없지 않느냐? 너희들의 군사력을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2천 마리를 준들 그 말을 탈 용사가 지금 남아 있느냐? 그리고 어느 나라 신이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지킨 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항복하면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이 말이 두렵지만 또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항복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거기서 머물러, 거기서 포기해. 너의 일이 지금 상황을 보면 그릇들여질 거 아니야? 아니,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 실패하잖아. 그러니까 실망하는 게 당연해. 실망해. 어제 아픈 사람 한 사람을 봤는데요. 아플 때마다 아이고 신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신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신음 안 하면요, 그 고통 못 이겨요. 어떤 어려움을 닥치면 놀래잖아요. 소리 지르. 그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거 울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우면 기절하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상황이 어려울 때 그냥 낙심해버리지. 그게 편하니까. 좌절해버리지. 그리고는 좌절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잘못된 불신앙적인 행위까지로도 나가죠. 그러나 여기 랍사게라고 하는 책자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사신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아니하도록, 말 대꾸하지 아니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는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을 해왔지만 지금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마음에는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신 여호와를 지금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겠느냐? 건지시겠느냐? 지옥에서 건지신 건 그거고 상황에서도 건지시겠느냐? 너희 어려운 건데서 너희 어떤 상황의 극함에서부터 건지시겠느냐? 정말 세상적인 방법 안 가져도 세상적인 내 재물을 쌓아놓지 않았어도 그 예수가 너희 앞길을 보장하겠느냐? 그 얘기죠. 아무 말 하지 말래요. 그는 하나님께서 산헤립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모든 민족들 중에 그냥 단순한 한 신이 되시겠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른
정말 세상의 왕이시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가? 지금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운명이 이 땅의 역사를 결정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지금 보이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계획하지 않으셔요. 경영하지 않으셔요. 전능하지 않으셔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헛될 뿐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신앙은 분명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결정하는 그런 바로메타가 아닙니까? 내가 좌절, 낙심, 실패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게 살아가고 흔들림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편지기도 하고 향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의미와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아닙니까?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문제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잠잠히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따라 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아직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분노하면서라도 그러다가 좌절하면서라도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로부터 받은 그 항복, 그 글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약으로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영광의 그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아수르가 만국을 무너뜨릴 때에 신들을 불태웠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 신과는 달리 그 신들은 나무와 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천하의 만국의 주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한편으로는 그의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왜요?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로 견책하실까 하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나에 대해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분노케 했기에 내가 그의 코를 갈고리로 꿰서 그의 고토로 끌고 갈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 신당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날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밤새 그들에게 이 역병을 보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몰살되었어요. 그들은 떠나가게 됐죠. 그리고 사내립은 죽게 됐고요. 정말 히스기야의 그 기도대로 천하 만국이 주님만 여호와이심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히스기야의 좀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면요. 그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리고는 그는 실제의 행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가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아수르에게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아수르와 맞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니까, 역사를 지배하시니까 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수로가 있는데 바로 기혼샘이라는 곳인데요. 성 바뀌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적군이 와가지고 성을 포위하게 되고 모든 양식, 모든 물들을 전부 다 차단해서 장기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3년 가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한 20년 동안을, 아니 20년?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땅을, 암벽을 뚫어요. 양쪽에서 뚫어요, 양쪽에서. 그리고 딱 맞아요. 오늘날도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터널. 얼마나 집요하게 그가 믿음으로 행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되겠구나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실행이 되어지고 그 실행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비전이 형성이 되고 그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준비해 가고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죠.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유언하라.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가 25세의 왕이 돼서 14년 지금 통치했거든요. 이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한 37, 8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선한 것을 다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도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15년 연장하셔요. 그래서 29년 통치하고 55세쯤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세계 사람들이 다 듣지 않습니까? 오, 유다의 나라, 오, 히스기야 왕, 강력한 아수르를 물리치고 기적 가운데 다시 회생했다. 그런데 바벨론, 그 당시만 해도 약소국인데 부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선물하고 축하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무기고 다. 그거는 좀 뭔가 교만이었죠. 그러면서도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를 그가 좀 의지하고 싶은 어떤 안전을 도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왕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왜 왔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다 그렇게 비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의 아하스의 왕의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당신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함을 보여주고 자기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다 나라가 말 300명을 탈 수 있는 용사가 없는 약한 나라지만 아수르를 물리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물이 뭔데? 군사력이 뭔데? 그러면서 당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빼앗길 것이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인 그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히스기야가 정말 그 고백이 좀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이 좋습니다. 좋다는 말, 그게 토부라는 말인데요. 옳습니다. 아니, 선합니다. 마땅합니다. 그 뜻이지. 그러면서 자기 대에는 안전하고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교만했던 이 히스기야가 민족과 자기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견고함을 얘기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좋지만 그걸 입으로 얘기했다는 자체가 어떤 것인가?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년의 실패자, 교만과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적 삶,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 소망, 그가 한계를 보였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두렵게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다 옳아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오직 그분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그분만을 높이고 의지하는, 그분의 영광이 내 생애 속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의 의미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살을 찢고 피를 우리 위에 다 흘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저 천국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입술 같은 말씀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말 배부르고 만족한 마음으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사도님들, 그리고 그때의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 자기 자신들의 몸과 삶을 드림같이 다시 한번 저희들도 아멘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주일헌금 11조, 또 감사의 표현의 예물,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라, 복음 전하라, 여기 선교의 헌금. 하나님, 물질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이 물질 저희들의 마음과 함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면서도 받으셨다는 그 증거,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셨다는 그 증거로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 있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외롭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 것 없어도 의지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여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가정 위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모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 있으신 줄 압니다. 저희들 우리 인류의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들에게 복음의 빛,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모두 다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주님의 돌보심,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소식은 우리들의 모임과 활동이 없으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 다음 주일도 일단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그 이후는 또 제가 문자로라도 또 공지를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엎드리는 그 자리에 은혜로 함께 계신다는 걸 굳게 믿고 정말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가서 책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디서 뭐 기도한들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만 할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당 오셔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요.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 이러한 그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누수되고 흩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고 다져지고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고 의미가 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김정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윤유석 우리 학생 이번 주간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 모아서 우리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31장 2절 우리 천천히 높이 우리 부르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서강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